안내원 없이 이렇게 운동하고 할 때 뭐 돌아다니는 분들, 벤치에 앉아 있는 학생들, 낚시하는 분들, 바둑 장기 두는 분들, 뭐 그냥 거리에 있는 분들, 매장에 있는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종교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네. 종교가 사랑과 평화를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종교는 평화 기제가 아니라 억압 기제입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런 철저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그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해요. 네. 전통 종교는 예를 들어서 불교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꾸준히 내려오던 거였는데 그동안 70년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또 특별히 북한은 뭐 단순 사회주의가 아니고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정확한 자신들의 어떤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전 국민이 마음이 쏟아졌다면 개신교뿐만 아니라 전통 종교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게도 뭐 그렇게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맞고요.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 예. 가톨릭, 또 민족 종교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은 어떤 우리의 교리적인 거, 네. 신학적인 거, 그런 도구마 같은 거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거에 함몰되고 매몰되는 것보다 그 종교를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도움이 될까를 굉장히 개발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앞서가 있어요. 그분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오히려 삶에 적용하는 어떤 그렇죠. 부분들이 더 강하다는 그러다 말씀이죠. 보니까 예. 우리 조우련 소속 목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저분들은 조국 통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네, 너희는 네. 땅 끝까지 복음 이르러 내 전파. 증인이 되리라 하는 예수의 그 문자적인 지상 명령. 네. 저분들은 그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 지금 당장 분단의 아픔 때문에 우리 동포가 서로 한 가족들이 부모 형제가 찢어져서 살고 있고 지금 남측은 미국의 제 표현이 아니라 이제 네. 미국에 애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군사적으로 애속돼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애속돼 있는 이 남측이 너무 안타깝다. 네. 서로 또 이렇게 세퍼리 돼 있으니까 그것을 이 복음적으로 적용하면 조국 통일이 오늘날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조국 통일을 명령하셨을 거다라고 해서 그런 거고. 민족 종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천도교 있잖아요. 천도교는 이제 당도 있어요. 천도교 청우당이라 그래가지고 네. 의석수가 많아요. 천도교라든지 원불교, 예. 또 천불교도 있어요. 천불교. 천불교 잘 모릅니다. 예. 그 이런 민족 종교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국 통일을 하는데 우리 종교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지. 뭐 순수한 종교적인 거를 말을 하지를 않는 거죠. 네. 순수한 종교적인 거는 별로.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신학적인, 뭐 불교로 말하면 교학적인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삶에 훨씬 더 어떻게 그 종교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평화라든가 아니면은 또 실제 과제, 당면한 과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조국 통일의 문제에 더 어떻게 보면 더 맞닿아 있다. 예, 그런 관심이 더 그게 많다는 또 거죠. 옳은 거 아닌가요? 북측은 굉장히 이제 사회운동, 사회복음적이라고 보면 네네. 우리가 그렇게 되겠죠. 이해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 목사님 정말 쓰신 책 보니까는 거기 통일교, 우리로 말하면 통일교도 네. 아주 그 북한들에게는 상당히 그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준 종교로 그렇죠. 이해되고 있다고. 통일교는 뭐 남측의 보수교단이나 거품 물고 2단, 3단 하지 예. 북측이야 무슨 2단이야 와서 도와주는데 그분들 관점에서 볼 때는 통일의 역군인 거지 통일교도 북에서 볼 때는 실질적인 그 문선명 씨가 가서 뭐 실질적인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우리는 예. 교리 그 고난의 입장에서 필요 행군 없다. 때 엄청난 쌀을 지원해주고 배고플 때 도와주고 또 문화 향상을 위해서 평화자동차 공장을 세워서 다 이제 자리가 잡히니까 1달러도 안 받고 다 북에 넘겨줬다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안 고마워요. 네. 고맙죠. 네.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거기서도 여기처럼 무슨 뭐 그 포교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는 나도 깜짝 놀랐는데 통일교를 기독교로 알고 있더라고요. 북의 일부 관료들은. 나는 그건 확실히 설명을 해줬어요. 네. 통일교는 기독교는 아니다.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우리 문선명 총재라는 인물이 이걸 이제 만든 종교고 이렇게
진짜 기독교는 따로 있다라고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준 적도 있어요. 네. 예, 예. 네. 뭐 우리 개신교만 하자 그러면은 대대로 믿어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그 명맥을 잘 이어간다 이런 거고. 북한 정부는 그럼 종교에 대해서는 어떤 뭐 자세를 취한다 그럴까요? 북한 정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말하자면 의회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당이 있잖아요. 집권당. 우리는 막 집권당이라는 말은 적절하진 않아요. 네. 노동당을, 북에 네. 있는 노동당을, 네. 북에는 거기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네. 야당이 5개나 있잖아요. 네. 천도교 아까 말한 청우당. 청우당도 네. 있고 일본에 가면 조총련 있잖아요. 네. 네. 우리는 조총련이라고 그러지만 조총련도 하나의 정당이에요. 아. 의석수도 네. 있어요. 네. 조총련 당이 있고 어허. 그다음에 이제 사회민주당이 있고 네. 여러 당이 있어요. 그다음에 네. 이제 여당이라고 그러고 야당이라고 그러지를 않고 우리 같이 예. 이 야당들을 뭐라고 네. 말하는 거 우당이라고 그래요. 버두자 써가지고 아. 네. 우당들이 네, 네, 있고 네. 아무튼 이건 정치적인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이기 때문에 내각은 예. 집권당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서가 내각이기 때문에 내각은 정부는 아무 권한이 없고 일단은 노동당과 네. 최고인민회의가 종교의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죠. 네. 이 헌법에 분명히 조항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터치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남한의 많은 분들이 또 제가 보기엔 또 그것도 오해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통일전선부 소속, 네네. 또 통전부 소속이라고 종교들은 다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우련 목사님이 10명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어떤 분은 외무성 소속 목사님이 있고 어떤 분은 통전부 소속 목사님이 있고 어떤 분은 조우련 소속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소속 목사님이 있고 어떤 분은 뭐죠? 우리 보안 수사대 같은 걸 뭐라 그래요? 북에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뭐 보안대 소속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보이부 네, 보이부. 오케이. 예, 저보다 더 잘. 예. 보이부 소속에서 예.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파견했다는 게 아니라 예. 자기들의 소속이 이렇게 각자 따로 있어요. 예. 조우련 목사라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아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가 그렇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오해도 조우련 많고. 목사님들 만나신 예. 분들도 그거는 내막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것까지. 네, 네. 우리도 뭐 저기 종교 간 대화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한은. 예. 그러니까 북한도 그런 모임들이 좀 있을까요? 같이 모여서 그러면요. 김일성 종합대학의 종교학과가 있었죠. 굉장히 왕성했었고 네. 지금은 폐지가 됐어요. 종교학과가. 근데 어찌 됐든 종교와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예. 종교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오랫동안 장제원 회장이라고 장제원 위원장 예. 그분이 이제 그 북측 적시자 회장도 하고 예. 카톨릭 회장도 하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종교인협회 위원장도 오랫동안 하시고 그런 단체가 있고 각 종교마다 딱 이렇게 대표자들이 있는데 네. 북의 종교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요 스태프들은 저한테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네. 우리는 정치적이라는 말이 나쁜 말로 쓰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저 목사님 너무 정치적이야. 저 장로님은 너무 네. 정치적이야. 네, 좋은 뜻으로 말 안 하거든요. 그게. 네, 네. 근데 북에서는 그 소리를 영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하면 이꼬르 신성하다예요. 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해서 종교가 거룩하려면 정치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 단체 장들은 정치인들을 뽑아가지고 다 거기 세워요. 네. 조우련 위원장, 강명철 위원장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중에 한 분이세요. 네. 그 다음에 불교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네. 카톨릭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천도교도 마찬가지고,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을 뽑아서 종교 대표자로 세운다고요. 북에서는 그런 구조라 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남측과 그러면 협상을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남측의 한기총이나 예를 들어서 한기총이나 KNCC 대표자들하고 조우련하고 회담을 했다. 네. 그러면 NCC는 괜찮아요. 근데 한기총 같은 경우에는 복음적으로 종교적으로 순수 교류를 하자 남북이
북에서는 콧방귀도 안 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적인 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막 여기서 평양에서 부흥 집회하고 막 뭐 전도 책자 돌리고 막 이제 이런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남측의 네. 이 한기총은 북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북에서는 당장 지금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거가 거론이 되는 거예요. 북측은 종군이.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정치적이지만 더 넓게 깊게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복음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음적으로. 네. 네. 지난번 우리 그 김웅수 교수님 모시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뭐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서북 기독교가 상당히 융성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 때 그 그리스도인들하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떤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네. 그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나눴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맥락에서 좀 이어서 보자면 지금도 북한은 어쨌든 각양각색에 있는 모든 종교나 무슨 정치나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의논해 가면서 어떻게 이 사회를 좀 더 괜찮은 사회 또 우리가 만들어갈 지향할 사회를 만드는가 입장에서 다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회와 유리된 종교 이런 거는 그런 건 있을 없다.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독일의 루이제 런제 여사가 그렇게 네. 방북기를 썼잖아요. 네. 또 하나의 조국이라고 하는 방북기를 썼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북을 방문을 했더니 8차례를 방문했는데 한 번 갔다 오고 뭐 짧은 기간 갔다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모아 보면 한 2, 3년은 거기서 사는 거예요. 네. 한 번 가면 막 몇 개월씩 있다 오신 분이니까. 네. 그래서 김일성 주석부터 어린이 유치원생까지 노동자, 탄광, 농부, 군인, 간호사, 의사, 학생, 선생님들 모든 계층을 다 만나고 썼는데 북은 거대한 예배당 조직 같다 이렇게 썼다고요. 하나의 네.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은 없지만 그 하나 북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예배당 공동체와 같다라고 그렇게 썼어요. 네. 어떤 공동체를 꿈꾸고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는 다 고민하는 것이고 그 중에 자본주의 문명국가를 만들 것인지 사회주의 문명국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만들 것인지를 좀 열려놓고 서로 대화도 하고 정말 실행도 해보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고 그렇게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오히려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 우리 쪽에만 있으니까 그 틀에서만 여기를 또 그것도 이제 악마시해서 보면은 너무나 오해도 많고 이거 어쩌면 우리가 문제네요. 사실 우리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이승만 정권부터 네.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대표적인 세 정권에 이르기까지 보면 북을 왜곡하는 그 프로젝트가 국책 사업이었어요. 김일성 주석과 북이라고 하는 나라를 왜곡하는 거는 하나의 국책 사업이었어요. 네. 정보기관이 앞장서서 그러다 보니까 가짜 김일성서를 만들고 네. 김일성 주석이 항일 투쟁한 게 맞고 예. 김일성의 외가 쪽에 외삼촌 강용석이라든지 또 자기 김일성의 친동생 김철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동아일보 신문에도 대서특필됐다고요. 일제와 싸워가지고 현장에서 순국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다 뒤엎고 그래서 이제 관제 역사학자들을 돈을 주고 이 정보기관이 매수를 해가지고 가짜 김일성이라고 하는 책과 논리 같은 거를 퍼뜨리고 그다음에 북이라고 하는 나라를 악마화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에 관련된 상식들은 미국에 의해서 재해석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 재생산된 북한 지식이지 우리가 올바로 지금 접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과제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북한에 어쨌든 그런 다양하게 있는 종교들, 그럼 이제 종교인들도 있고 당연히 또 종교인들이 있으면 우리 개신교로 말하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야 될 텐데 무슨 뭐 그러니까 신학교육? 당연히 있죠. 제가 알기로도 평양신학원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평양신학원이 있는데 어디냐면 예. 조구련 본부가 있고 예. 봉수교회가 있고 봉수교회 오른편에 울타리가 있어요. 네. 울타리가 있어서 정문을 들어가면 거기를 하는 게 또 은혜롭더라고요. 북측 조구련 목사님들이
지금부터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 캠퍼스를 평양시나원 캠퍼스를 에덴 동산이라고 명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예. 비닐하우스로 우리 통합 측 장로교 네. 통합 측에서 지원해서 만든 비닐하우스 농장이 있고 예. 쭉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한참 걸어가다 보면 평양시나원 캠퍼스 건물이 있어요. 네.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네. 휴게실도 있고 탁구 뭐 이렇게 또 이거 또 포켓볼도 할 수 있고 그렇군요. 다 있어요. 다 있고 강의실도 있고. 근데 이제 인원은 20명을 넘지 않게 해요. 거기도 수요와 공급을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한 530개 가족도 맞는 500개인데 한 번에 네. 몇백 명씩 배출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네, 네. 20명을 잘 컨트롤 해가지고 5년제로 네. 5년제 신학원으로 네. 해가지고 공부를 아주 수준 높은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네, 네. 그 바이블도 북측 사투리와 용어로 쓴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문익환 목사님 하신 그 공동 번역 우리 천주교 회심이 같이 했던 그것이 일종의 또 같이 영향도 좀 주고받았다고 내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맞고요. 예. 그거보다는 물론 그거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 네.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경 봉독을 하러 나와요. 예, 거기 예, 예배 예. 순서가 우리 남한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대 아주. 예. 눈 감고 들으면은 어. 그냥 남측의 어느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사투리만 약간 없으면. 근데 성경 봉독을 나도 처음에는 의식을 못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사야서를 낭송을 하는데 예. 너무 그 번역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나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렇게 다녔어도 번역을 따로 한 줄을 내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자체 번역했단 말씀이시군요. 자체 번역인데 이제 북측에 사투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뭐 사투리를 적은 건 아니지만 네. 북측의 용어 입장에서 북측은 조선어를 고수하고 있잖아요. 예. 그 문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조선어 그 법규 안에 자기들 용어대로 구약 성경 같은 거는 따로 별도로 번역을 해가지고 아주 그 수려하고 미려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언어에 가깝게 네. 잘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찬송가도 있고 그런데 카톨릭도 그거를 갖다가 같이 써요. 카톨릭은 따로 없어요. 네. 원래 조선 카톨릭 연맹을 우리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서 만들었어요. 이 목사님들이 처음에 카톨릭 연맹이 생기기 전에 로마 바티칸 그 창관단을 모집할 때 조구련 목사님들이 북측의 그 카톨릭 신자도 데려가고 조구련 연맹 목사님들이 카톨릭 연맹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에요. 그렇겠군요. 예. 아이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 만나 뵙고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걸 하면서 북한에 대한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다시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느낌은 그냥 가짜 뉴스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자신이 자라온 사회가 전부인 줄 알고 전혀 다른 사회를 이해할 때 충분히 그 사람 입장에 서보고 실제로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훨씬 더 많이 해야겠구나. 그렇게 안 하고 하면은 이게 정말 내중심적으로 그리고 그 나와 좀 다른 것을 나쁘게 보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이 생기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접촉하지도 못하는 북측에 관한 이 낭설이라든지 뜬소문, 헛소문 같은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바로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뿌리 깊게 학문화되고 이미 거의 인식화되고 각인화돼 가지고 제가 이거 정말 전국구로 뛰고는 있지만 너무 힘들고 저희가 또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보통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런 북한 정보를 얻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탈북하신 분들, 탈북자들이 나와서 하는 방송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 이제 바로 그분들 얘기하는 것에서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해하기 쉬운 게 언제 어디서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어릴 때 겪은 거 또는 뭐 전체가 아닌 자기가 겪은 거가 마치 우리는 북한 사회 전체인 줄 알고 오해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사실은 거기도 계속 발전하는 사회여서 변하고 있는데 그거는 계속 우리가 모르고 아주 그 옛날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북한을 재단해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탈북자들이 나와서 방송이나 이런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시청자들이나 이
청취자들이 다 믿거든요. 독자들이. 네. 왜냐하면 북에서 살았다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또 네. 리얼하게 얘기하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엄청난 그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사실은. 네. 네. 근데 탈북자를 크게 나누자면 이제 생계형 탈북자가 있고 예. 범죄형 탈북자가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일반 생계형 탈북자들은 건전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3만 명 되는 그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널리 퍼져가지고 열심히 직장생활, 사업 여기에 적응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방송과 언론이나 강연에 나와가지고 북을 앞장서서 왜곡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범죄자들이에요. 범죄자들이고 그 범죄자라는 거는 뭐 이미 다 알려졌고 네. 그래서 그분들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기관이나 정권이 이제 족쇄를 채울 수가 있잖아요. 너희들은 우리가 주문하는 대로 해야 되라고 하는. 근데 그분들이 여기 나와서 북을 좋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네. 얘기하면 좋은데 네가 왜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남산에 그 탈북자 학교에 강연을 간 적이 있어요. 여명학교라고. 예. 리라국민학교 바로 앞에 있더만요. 네. 갔는데 거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뭐 대학생 모두 모아놓고 거기에 맞게 교사들이 다 가르치더라고요. 네. 일선 학교하고 똑같이 예. 규모도 크고. 근데 쉬는 시간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중국말만 쓰는 거예요. 완전 중국 한복판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적어도 북에서 중국에 나온 지 10년, 15년 맞아요. 이상 된 사람들이 탈북자로 탈바꿈해가지고 남측에 온 거예요. 네. 그리고 나왔을 때 북을 나왔을 때도 북에서는 탈북자라고 안 그러고 도광자라고 그래요. 도광자. 강을 건넜다고 그래서. 네, 네. 근데 이제 왜 도광을 했는가? 통행증만 받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에 8번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네. 통행증만. 그런데 네, 네. 왜 통행증을 없이. 못 받고 아하. 강을 건너야 되느냐? 그건 바로 민법, 형법을 어긴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강을 몰래 건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남측에 와가지고 네. 저렇게 주문하는 대로 미국이 주문하고 또 정보기관이 주문하는 대로 북을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건데 너무 서글퍼요. 네. 저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면 나중에 또 대한민국이 자기들한테 위협을 해서 저렇게 했다고 또 아마 그렇게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아유,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도 마찬가지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 초대 손님들 모셔서 북쪽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역시 우리가 정보를 취득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거 동시에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못 보는 부분들 아주 성찰할 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활약도 많이 해주시고 또 책 많이 내주시니까 저희가 또 열심히 보고 계속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에서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좀 그때 모실 때도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지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또 우리 교단의 나이치 목사님 모시고 조그련과의 관계라든가 오늘 이제 목사님은 특별히 제가 주로 그냥 북한의 종교와 우리가 북한 사회에 대한 많은 오해 아주 깊은 곳까지 사실은 많은 걸 짚어주셨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우리 북한 교회에 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과 북의 관계 속에서만 볼 수 없는 거죠. 결국 남북 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제 국제적인 그 지정학적인 관계 속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